그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4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녀와 거래하던 경제 동맹체의 왕들, 그리고 그녀와 거래하던 무역상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탄식과 슬픔 그리고 애통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통곡과 슬픔은 자신들의 이권과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땅과 하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은 성경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복수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 그리고 24 장로와 네 짐승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였더라. 24 장로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환란 전 휴거된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다시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24 장로가 하늘에서 하는 일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왕가의 제사장단이었던 것처럼 이들 24 장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24 장로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천상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치는 아멘 할렐루야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본문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네 짐승은 그룹입니다. 원래는 5그룹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 16절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복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 16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자, 이 상황은 이제 그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그는 바로 그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쫓겨난 그는 아담이 실패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도들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대환란 때까지 그 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권위와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그렇게 사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붙잡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끝없는 구렁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잠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자, 그렇게 풀려난 후에도 사탄은 세력을 구합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거룩한 도성을 공격하다가 다시 붙잡혀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귀한 임무를 맡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나타날 때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환란 때에 그의 모습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7왕관이 있는 붉은 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욥기 4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욥기 41장 1절인데요. 너는 낚싯바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늘어뜨린 끈으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사탄은 음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녀 바빌론이 장엄한 음악으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이 아니라면 그 음악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가와 그 곡조가 울려 나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세상 음악과 그 곡조가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세상에 미혹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6절.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거기 상품이 나오죠. 에스겔 28장 16절 상품. 상품은 원래 상인들이 취급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탄에게 상품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상품은 사탄의 탐욕과 거짓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대적하는 이단 교리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들 이단들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상품이 풍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거짓 교리들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 교주들의 목표는 교인들의 돈주머니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것을 세상에 퍼뜨리고 또 아름다운 지혜, 성경의 아름다운 지혜를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취급하는 이 상품들은 대환란에서의 음녀 바벨론이 취급하는 물품들하고 연관된다는 점에서 물질들의 풍부함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또 한편으로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 붙들어 두려는 사탄의 전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16절 계속 보십시오. 쫓아내겠노라. 자, 이 말씀은 사탄의 권위를 완전히 뺏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대환란 때 첫째 하늘로 도망올 것이고 급기야 이 땅에서 그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땅에 대한 그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쫓겨나 멸망하는 것은 지옥 불호수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자, 계시록 19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더라.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본문에 그 1인칭 소유대명사인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거기 빛을 쳐보십시오. 자, 이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 39절은 베드로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을 명령받은 대상들 중에는 작은 자와 큰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 19장 5절 다시 보십시오. 작은 자와 큰 자. 자, 이 표현은 뭐 키가 크고 작고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도 영적으로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잘못된 행실로 상급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야 다 평등하겠지만 상급을 받는 분량에 따라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귀족인 남자가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파운드씩을 주면서 장사하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4절.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려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함이라. 그때 첫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10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저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받는 유업과 영광과 보상이 각각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깨어있고 열심을 내서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어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될 줄을 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또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에 주권을 행사하는도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자, 다시 계시록 19장 5절 다시 보십시오. 자,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경배드리는 목적 중 하나가 주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찬양은 단순히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 노래, 춤, 선한 간증, 선한 행위, 복음 전파, 진리의 교제 등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양을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 자,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주님에 대한 감사는 찬양의 희생제물로 나타나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내가 수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 같았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자, 본문에 수많은 무리의 음성, 많은 물들의 음성,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한 혹은 절대 권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집중되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천상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표현이 있죠. 이제 이것은 그 주님이 세상의 통치권을 인수하시는 장면으로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드디어 천상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신랑은 주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입니다. 손님들이 초대되었는데요. 누가 손님들이 될까요? 구약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또 율법하에 구약 유대인 성도들,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 명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아벨, 셋, 노아, 예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식을 마치고 뒤이은 만찬은 재림 때 이 땅에서도 베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환란 끝 무렵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결혼식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정결함입니다.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리해야 하는 점과 주림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다음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혼인식,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재림하게 되고 지상에서의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이제 그 혼인식에 대한 피로연 같은 것이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지침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휴거된 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들이 불로 태워져 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점이나 흠이나 주름 없이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이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혼인식장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처녀로 그분과 약혼한 상태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자, 거기다 붙이시면 되겠죠.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의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신의 의를 쌓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그들이 혼인식에 입을 고운 암화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벗은 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은 신부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의를 쌓지 못해서 고운 암화포 옷을 입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제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려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 하늘에서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다는 그런 사실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정결케 됩니다. 그녀는 점없고 흠없이 되어서 상급과 왕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아온 행위들은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 되시는 어린 양에게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자, 혼인만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인 신부는 혼인식의 주인공입니다. 혼인식에는 하객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는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대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대환란 성도들에 대한 그런 비유, 그런 예화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말씀.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비유되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5은 지혜로웠으며 5은 어리석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느니라.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하니라.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들을 손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 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함이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도다. 그런 뒤에 다른 처녀들 역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많이 또 오역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문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혼인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만찬식장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칼빈주의인데요. 어리석은 5 처녀를 선택받지 않은, 택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두 이론은 이 비유와는 전혀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절에 와서는 그 구절을 애매하게 돌려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5 처녀들을 선택받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누군가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짓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의 지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랑은 천상에서 이미 혼인했고 이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리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결혼식에서 되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열 처녀는 주님께서 결혼식을 끝내고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코 복수로 처녀들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 단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처녀들, 복수는 종들로서 유대인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대인 처녀들, 버진스죠, 또는 뭐 동정들이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이 처녀들, 동정들은 대환란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 교리의 기본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구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 모두는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만 그렇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대로라고 한다면 그 성령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 현명한 처녀들이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든가 하는 그런 휴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또 이 비유의 주인공, 거기 그 13절을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The Son of a Man,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초름이든지 재림이든지 주님의 지상 사역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교회의 휴거를 비롯해서 교회와 관련해서는 인자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와 연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비유도 교회 시대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 처녀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성령을 사는 사람들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 중 어리석은 5처녀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구원은 행위 플러스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와 비슷한데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나중에 그가 타락하자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또 그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셨다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성령님께서 자신을 떠나실까봐 아주 몹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 거두지 마소서. 자,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께 애원하는 말이 있죠. 주여 주여라고 애원하면서 매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대환란의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자, 본 구절에서와 같이 저주받은 무리들은 하늘의 왕국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앞에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그분과 함께 둔다면 그분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이죠. 그들은 마리아, 천사, 성인들 또 자신들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두고 숭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제 거기 그 마지막 줄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속하거나 그리스도의 계명이나 지시 및 가르침에 따르거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정확 무고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주장을 제기하라 너희의 강력한 근거들을 내놓으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 일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게 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숙고하고 그것들의 나중 결말을 알 수 있게 하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오는 것들을 보이라 진정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것을 함께 보도록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여 보라. 그렇죠?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신들로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인 시험대, 최종적인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거기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의 진위를 파악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 로드맵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또 환난 전에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그렇죠? 천년왕국, 최후의 백부자 심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영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한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곳에, 즉 천국에 가기를 바랄 뿐인데요. 그런 바람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언, 즉 예언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언, 즉 예언의 영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